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한 돌림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요, 정확한 병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인데요.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사스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사스가요, 여러분 언제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2002년도에 발병해서 2005년도쯤에 좀 극성을 떨었어요. 메르스는 2013년에 발병해서 2015년쯤에, 그러니까 지금 사스하고 메르스는요, 발병된 지 사스 같은 경우 10년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도 7, 8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단 경제적인 이유를 뽑더라고요.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가계 정신으로 약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들이 워낙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투자한 것만큼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쉽게 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 놓으면 또 계속해서 변종과 변이가 일어나니까 또 재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지금 과거와 현재를 놓고 볼 때, 과거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놓고 볼 때에 앞으로는 어떨까요? 미래는 어떨까요? 과거와 현재를 놓고 볼 때 미래는 더 심한 전염병이 나올 확률이 99%죠. 내년에는 제가 볼 때 더 심한 질병들이 돌아서 더 어수선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질병들이, 전염병이 돌면은 우리 삶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갖다가 입을 텐데, 진아야, 몇 살까지 살고 싶어? 100세. 요즘 어르신들이 70, 80 되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9988 123. 무슨 뜻인지 아세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3일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99세까지 살기를 소원하니까 앞으로는 의학이 더 발달이 되면 좀 더 긴 수명이 보장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진아야 좀 더 오래 살아도 돼. 좀 더 오래 살아. 평생. 그래. 그거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 평생 살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제 소원이 120세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120세까지. 그냥 모르겠어요. 왜 120세냐고 물어본다면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기 좀 뭐하지만 그냥 120세까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20, 88, 123. 여러분은 119세까지만 사세요. 왜? 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누가 장례 치러줘야 돼요? 제가 1년 더 살면서 여러분들 장례 치러줄 테니까 여러분은 119세, 119, 88, 123.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119세까지 건강.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요,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정말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연류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병이 막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병할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예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어릴 때 많이 단골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피개, 이파리, 악독, 우매한, 흑암의 장자, 어렴풋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본문 몇 번째 재앙일까요? 5번째. 네, 5번째. 심한 돌림병, 악질. 예전에는 개혁성경에는 악질로 나왔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돌림병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애굽의 가축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로 볼 때 이 질병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아니 어떻게 전염병인데 애굽 지역 안에 애굽에 속한 가축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도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속한 가축만 다 죽고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게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애굽에 있는 속한 가축이 한 90% 죽고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이 20-30% 죽고 뭐 이렇게만 되면은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어떤 지역차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다 죽고 한 마리도 안 죽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기로 합니다. 지금 전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는 정말 한 마리의 가축도 죽지 않은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 임한 전염병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주시는 심판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발생한 그러한 전염병일까요? 요거는 정확히 지금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 내린 전염병으로 보세요. 말씀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지금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 속한 가축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근데 애굽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죽어요. 따라서 애굽에 임한 재앙은 이 돌림병은 전염병은 어떤 전염병이냐면 사람에게 옮지 않는 가축에게서 가축으로만. 그러니까 이 전염병도요 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애굽에 임한 전염병은요 첫 번째 가축에게서 가축으로만 옮는 그러한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요 이런 전염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축에게서 가축으로 옮는 여러분 이 질병 혹시 아십니까? 제가 문제 낼게요.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염소, 사슴, 낙타 등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겨 치사율이 50%가 넘는 이 전염병, 이 가축 전염병 뭔지 아십니까? 구제역이에요. 구제역.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제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로 19 직전에 그 돼지, 멧돼지 뭡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이 가축에게서 가축으로만 옮는 그러한 전염병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가축에게서 가축으로만 옮는 전염병이 있다면 어떤 전염병도 있을까요? 인간에게서 인간으로만 옮는 그러한 전염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인지 아십니까? 인간에게서 동물들에게는 옮지 않고 사람끼리만 옮는 그런 전염병. 요즘은 좀 이렇게 시대가 지나서 좋은 약들이 나와서 별로 이렇게 무섭지가 않지만 예전에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홍역, 콜레라, 그리고 비형 감염 바이러스, 비형, AB 할 때 비형, 그런 전염병들은 인간에게서 인간으로만 옮는 전염병인데요. 말씀을 좀 볼까요?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란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광야에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 사촌이에요, 사촌. 친사촌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자기 혼자 반역을 꾀한 게 아니라 장자 지파였던 누벤 지파의 사람들과 그리고 온 회중의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서 반역을 꾀합니다. 앞뒤 문맥을 놓고 볼 때 지금 이 고라 일당이 반역을 꾀한 것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백성들에 대한 지휘권, 그리고 이 아론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 직분, 이것을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반드시 임하죠. 이들에게 어떤 징계가 임하냐면요, 32절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32절에서 35절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한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가 정말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요, 그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산채로 불타 죽습니다. 그러므로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할까요? 전염병이 임해요. 왜요? 왜 임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볼까요? 좀 내려와서 41절과 42절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아멘. 자, 그 고라 일당의 반역이 실패로 끝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와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면서 항의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라의 땅이 그 반역을 빼앗은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라의 땅이 죽은 거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의 죄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하나님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며 항의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리시느냐? 45절에서 46절의 말씀 볼까요? 16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제가 45절 공독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 의해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불을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다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보시고 연병,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45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어찌합니까? 엎드려요. 왜 엎드릴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내용이 무슨 기도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 참 정말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 모세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고라의 땅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은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와서 자기한테 항의를 해요. 모세 화날까요? 안 날까요?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죠. 네? 정말 이런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저들이 와가지고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 완악한 백성들을 갖다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대축은 아이디어. 하나님,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엎드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 만약에 모세가요, 정의만을 추구했다라면은 그냥 하나님, 저 완악한 백성들 멸해 주세요. 저는 옳고 저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공의만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정의만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건 뭐 신앙생활을 떠나서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도 저기 있지만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부싸움 하면은요, 결국 서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까지도. 근데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문제를 해결해요.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의를, 옳고 그름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니까 아론을 시켜서 속죄향을 피우게 함으로 연병이 그칩니다. 그런데요, 그 짧은 시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4,700명이 죽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14,700명이 그 짧은 시간에 연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되는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 전염병도요,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이 땅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25장의 말씀 볼까요? 몇 장 뒤로 넘기셔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안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시딤 광야에서 이들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내리시는데요. 이 연병이 어떻게 그치게 되었다고요? 이 연병을 그치게 만드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목매달아 죽였는데도 연병이 그치질 않아요. 자, 민수기 25장 바로 그 말씀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어떻게 보면 앞장섰던 그 두령들, 지휘자들을 다 죽이고요. 특별히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뒤쫓아가서 한창에 꿰뚫어 죽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는데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사람을 죽이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과 언약을 받은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관심 있게 보신 건데요.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 24,000명.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장정만 60만이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그러면은 남녀노소 애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 될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200만에서 최대 500만까지 봅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근데 최대 500만으로 보면은요 24,000명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걸까요? 약 몇 프로? 500만에서 24,000이면 0.5%가 되는 거예요. 0.5%가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보죠. 5천만이라고 한다면은 5천만의 0.5%는 몇 명이 될까요? 25만 명. 25만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25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한국식 지금 인구 계산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25만 명이. 그런데 이때 비느하스가 정말 그 음행하는 남녀를 죽였기에 망정이지 안 죽였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전염병이라면
어찌게 될까요? 비누아스가 어찌했습니까?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 두 영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누아스도 음행하는 남녀를 죽였잖아요. 우리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한 전염병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도 죽여야 되는데 누굴 죽여야 될까요? 부경들을 죽였으니까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까? 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까? 저기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했으니까 예? 시진핑을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대상을 죽이려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예?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의한 것들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시고 혹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죽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하늘에 상달이 되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먼저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의가 하늘에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서 가축으로 가는 재앙이었고요, 전염병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전염병은 인간에게서 인간에게로 옮는 전염병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축에게서 인간으로 옮는 이런 전염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가축에게서 인간으로 옮는 전염병.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가축에게서 인간으로 옮는 전염병도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예, 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맨 뒷면에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동의 천하세상에 나오는데 그 산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구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장차 주어질 이 땅의 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이 나옵니까?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에서는 그냥 사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 사망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어떤 그 사망의 형태, 전염병의 어떤 방식, 전염병의 형태.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결국 땅의 짐승들에게서 옮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징계임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그리고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무슨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는 게 뭘까? 그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양의 탈을 뒤집어 씌우고 사자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들한테 먹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인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있을 말씀이거든요. 장차 주어질 재앙에 대한 말씀.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로서, 예? 지금 이 코로나19도 뭡니까? 예. 지금 추정하기를 땅의 짐승에게서 인간에게로 옮은 그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광견병, 광우병 등이 다 짐승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그런 병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 코로나19의 원인체를 갖다가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한 폐렴 처음 발생했을 때 뭘로 봤어요? 박쥐로 봤죠. 박쥐로. 그럼 사스라도 메르스의 그 원인체는 뭐로 보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박쥐예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는 박쥐가 사양 고양이 있잖아요. 사양 고양이한테 이게 얼마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사양 고양이가 변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오는 거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게서 낙타. 낙타에게서 이게 변이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그럼 코로나19는 뭐예요?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박쥐에게서 그 중간 매개체가 뭐냐? 그 우한에 그 시장에 있는 거기서 야생동물들을 팔았어요. 예. 이상한 정력제라고 해가지고, 예? 막 그래가지고 그 박쥐에게서 우한 시장에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그게 이제 옮겨져가지고 변이와 변종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옮겨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쨌든 놓고 볼 때에 이 가축에게서 가축으로,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또한 가축과 인간, 이 모든 전염병은 우리는 지금 살펴봤지만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한겨울에 반팔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니면 독감이 걸려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징계라기보다는 자기 부주의죠. 동쪽에서 뜬다고 다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도 뜨지만은 비행기도 뜰 수가 있고 연도 거서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종류들을 들어서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지금부터예요. 이 코로나19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쓰임받은 전염병일까? 심판의 도구일까? 아닐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19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중국의 우한. 그런데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우한 폐렴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어요. 그 종탑을 불태워버리고요, 선교사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한 중국 종교 정책의 시범 지역이 바로 우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먼저 죽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 교회 철거반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한이 중국 코로나의 중심지였다면 한국 코로나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역시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대구라고 얘기하네. 대구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역시 믿음의 성도들이라서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 신천지. 예.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곳입니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외신들은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인지 뭔지 그냥 처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됐나 보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신천지가 어떤 곳입니까? 예? 원래 기성교회에 침입해가지고 성도들을 빼가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를 막 흔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안 오잖아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신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통점이 있죠? 우한하고 신천지의 공통점? 둘 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중국과 한국일까요? 좀 더 시야를 넓게 봐서. 예. 왜 중국의 우한, 예? 한국의 신천지, 왜 중국과 한국 지금 가장 심각하잖아요. 중국하고 한국. 예?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동성연애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이 공산주의가요 굉장히 윤리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허용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내용이 이게 부경 교과서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수 인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막 휘어 축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요, 근래 들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차차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증상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증상. 이게 미열도 아니고 이게 좀 더 올라가요. 발열. 그리고 기침. 그 두통. 이 기침이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폐렴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대요. 폐포를 손상해가지고 이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바이러스다 보니까 박쥐에서 온 거다 보니까 아마 증상의 결과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폐렴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볼까요? 성경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되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영신과 학질과 문제와 붕괴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연병이 든대요. 연병이 뭐라고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뭡니까? 폐병과 열병. 자, 보세요. 전염병, 폐병, 열병. 이거 세 개 합치면 뭡니까? 세 개 합치면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
틀림없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20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 질병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주어집니까?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여기서의 그럼 악은 무슨 악일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은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주어지고 폐병이 주어지고 열병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레위기 26장의 말씀 볼까요? 네, 앞으로 좀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자,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14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제약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도 폐병과 열병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전염병, 폐병, 열병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볼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25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영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아멘. 이게요,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원수라고 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원수가 돼요. 근데 그 원수들이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이들이 성읍에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무리 예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애굽에 있는 가축들 다 죽일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5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4번째 재앙까지 다 일어났거든요. 그 신하들 가운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속한 그 가축들을 특별히 잘 보호하고 전염병으로부터 대비한 신하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 소문이 쫙 퍼졌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격리시켜놓고 보호했다 할지라도 다 죽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마스크 최고 센 놈이 몇입니까? 숫자가? KF? 94, 97도 있지 않나요? 90, 근데 99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99. 아니, KF가 코리아 필터잖아요. 이게 100, 200, 300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확실하고 그 징계의 대상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뭐 집안이 병원을 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의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대상이라면 결국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애굽의 가축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럼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자,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취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질병, 특별히 애굽의 악질이래요. 이 악질이 뭐예요? 전염병을 의미해요. 당시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온 세상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어찌하면? 그냥 공짜로? 아니죠. 자,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요 말씀을 약간 수정해서, 약간 각색해서 바꾼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요 말씀을 조금 신약시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약시대 때 주신 이 계명들, 자, 이제 신약시대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전염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이 코로나 백신 지금 글쎄요, 언제 개발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이요, 백신이에요. 사랑이 백신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사랑이 백신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 의지해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고백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코앞에까지 왔다가 그 사랑 고백으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은요,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 직장의 문제, 나라, 세계 문제,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질병, 전염병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백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